우리가 레위기 32번째 시간으로 성소와 제단의 속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에 있는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1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집안을 위하여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그리고 사역을 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은 제사장 자신과 자신의 집안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림으로 정결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것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일과 사역이 우선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일과 사역을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과 사역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전도 여행을 다니고 선교 여행을 다니는데 그것을 열심히 남에게 많이 전파하였는데, 그리고 나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것처럼 되어지지 않을까 내가 항상 조심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럴 때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끊어져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일을 하는데 여호와의 의를 모르기에 하나님과 대적되어져 가는 모습을 봐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며 이걸 잘 점검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해야지, 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서려고 할 때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여기에 서서 설교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보면 가르치는 자의 입장이고 내가 그 말씀을 듣는 존재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게 되면 저 스스로가 말씀 안에서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전달자만 될 뿐이지 나는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늘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사역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 되어지도록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늘 멀어져 있는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때 그 말씀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수송아지로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 15절에 보면 염소를 잡아 그 피를 발라서 속죄하라 그랬어요. 백성 전체의 속죄를 할 땐 염소를 잡아서 속죄하는데 아론 자신을 위해 속죄할 땐 송아지를 잡아 속죄를 해요. 뭔가 바뀐 것 같지 않으세요? 백성 전체가 더 크니까 백성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아론을 위해서 염소를 잡는 게 나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러지 않고 아론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고 백성 전체를 위해서 염소를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건 뭐 어떤 게 크고 작고의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소와 염소를 생각했을 때 언뜻 생각될 때는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거든요.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세상보다 더 정결하지 못하고 속죄되어서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다시 바꿔 말해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세상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단장하고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준비되어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 향로 안에 넣고 그 위에 향을 이렇게 뿌려서 그걸 태워가지고 이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연기가 지성소 안에 가득하게 하셨어요. 연기가 지성소 안에 가득하게 하고 난 후에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오늘 이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분명히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사역하러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드린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향로를 가져다가 그 향을 피워서 지성소 안을 가득히 메우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 연기가 가득히 지성소 안에 들어가고 난 후에 그 안에 아론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통해서 아론을 보지 않고 연기를 통해서 아론을 가리워서 그가 죽지 않게 보호하셨다 그 말이에요. 되게 뭔가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림 언어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언뜻 생각해 보면 참 유아틱하죠. 왜냐하면 구름으로 이렇게 연기를 피워서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리워지고 그 사람이 안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능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연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리워져서 너희들이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지 않고 너희들이 죽음을 면할 수 있다는 가리워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께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다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가 어떤 건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향을 피워서 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고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찍어가지고 이 속죄소 위와 그리고 그 앞에 7번 뿌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도 양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그리고 그 앞에 7번 뿌리게 하셨어요. 속죄소 위를 뿌리고 그리고 그 앞을 뿌렸다는 건 속죄소 위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지성소 안 전체를 정결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휘장 밖에 나와서 그 안을 또 뭐예요? 피를 뿌려서 그곳을 정결하게 하고 또 나와서 여호와 번제단에다가 여기 18절에 보면 여호와 제단에다가 그 피를 또 7번 뿌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7번 바르고 뿌려서 그것을 정결하게 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와 그리고 밖에 제단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디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회막에 나올 때까지는 그 안에 있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악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닿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회막 안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하는 동안에 그들의 죄가 회막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 정결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제사하는 모든 것들이 속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도 속죄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속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뭐하게 하세요?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과 늘 동행하시기 위해 그렇게 그들을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성소와 회막과 그리고 제단과 그리고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뭐하게 하세요? 정결하게 씻으세요. 피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셨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가르치시는가 하면 우리의 겉과 속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씻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행동하는 행동 반경 속에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정결하고 질서정연하며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무분별하고 무질서한 모습이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단장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생활 패턴과 습관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주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너저분한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결하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그렇게 뭐예요?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나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정결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애써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됨을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에서부터 밖에까지 모든 것을 정결하게 씻으시며 깨끗게 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성결하게 준비시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뭐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위해서라도 우리의 삶을 뭐예요? 정리하고 정돈하며 우리의 주변을 성결하게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21절에 아론은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 전가하고 그 염소를 잡아서 그들의 죄를 속죄하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로 보내는데 22절에 보면 부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랬어요. 사방에 아무것도 없고 어느 곳으로도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곳까지 그 염소를 끌고 가서 거기에다가 놓으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놓였다라는 것을 말씀한다 그랬잖아요. 멀리 떠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염소는 그 광야에서 뭐 하겠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다가 내버려 두기 때문에 거기서 죽어요. 그 죄가 그렇게 멀리 떠나가서 거기서 사라져버린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죄가 그렇게 멀리 떠나가서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에 이는 죄를 위하여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대요. 골고다에서 고난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그런즉 우리도 우리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으며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성결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리듯이 나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서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일터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이 흘러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